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데 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다. 이것보다 더 세상에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택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수만 명이 있지만 그 중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극히 적잖아요. 그들이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가 국가 대표 태극기를 달고 싶다. 태극 마크를 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운동을 연습합니다. 근데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또 그들은 도전합니다. 금메달이 아시아 경기를 하든 세계 올림픽에 나가든 계속해서 선택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은 선택의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선택의 복인데 누구에게 선택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에게 선택받아서 사용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로 사용되느냐.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있고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은 흥분이 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선택이 복이구나. 관념이 아니. 이성적 판단, 이성적 기준이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그가 하하 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구나. 이거는 엄청난 축복 중의 복입니다. 이 비밀 하나만 오늘 일부 예배에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함에 대한 중요함 축복의 깨달음이 없는 자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가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변칙이요 변덕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조차도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 징조 중에 시작입니다. 맛복입니다. 이 코로나 사건은. 여기에 벌써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이 될 수 있지 실제 상황이 본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선택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사람으로서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축복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먹을 식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선택받은 이 축복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오늘 수많은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 택함의 축복을 바꾸고 배도하고 헌신짝같이 버리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 있든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며 찬양으로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때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 정확한 것은 참 종이냐 거짓 종이냐 딱 구별된다. 왜?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어려운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 부류로 딱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자부심과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여기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참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의 가식이요 형식이고 외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집니다.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할렐루야 확실한 나 같은 거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 구실할 수 없었던 나 같은 몸 더러운 죄에 얼룩진 나의 인생 허물과 죄뿐인 나의 인생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는 이 자부심과 이 믿음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42장을 보십시오. 41장 10절에도 41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42장에 보세요. 1절 보세요. 시작. 더 크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택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내가 아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의 그 소유주가 누구요? 내 인생의 소유주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걸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비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의 삶 질이 달라져. 삶의 내용이 달라져.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이성으로 자기 경험을 주장하며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별 쇼를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는 것은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던져버리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이 귀한 축복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만드신 자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나의 전에 없으- 하나님 앞에는 없었다는 거죠. 앞에. 그래서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음은 구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나는 예수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함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떠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맞지요.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봐야 안다 그러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부터입니다. 답시다. 구원은 지금이다. 죽어서 가는 구원은 마지막 끝에 거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 이 말이요. 아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으로 믿어져야 지금이 구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떡 일어나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기독교는 훈련이 아니에요. 상투적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보십시오. 장차 된 일이지 되어질 것인가? 되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아. 무슨 얘기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고. (44장 1절) 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들으고 말라. 나의 택한 여수로나. 하나님의 택함을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4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줘. 너는 나를 알지 못한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택하셨다는 얘기야.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 18절 시작. 그게 지금 이거 말좀 이렇게 녹음되고 있는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시원하네. 아멘. 구원받게 하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땅끝의 모든 백성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가 어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 하나만 가져도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밀 하나만 가져도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죽음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은 절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주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나를 구속하였고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나에게 복 중에 복이요 영원 세계를 내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믿어져서 시간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큰 기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질이 달라져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대체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은 내 의도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는요. 그러면 그 영광을 주여 영광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면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눈을 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처럼 장별마다 택함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그 택함이 뭐요? 거룩함이잖아요.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의 자세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가장 귀한 사명 중에 사명이 예배인 걸 믿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벌이에 목숨 걸지 마라. 무엇을 출세하기에 내 목숨 던지고 내 삶을 던질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예배에 실패는 모두 실패한 겁니다. 왜 예배 실패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명,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앞에 영광, 감사, 찬미의 제사,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성경에는요, 많은 자들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생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망명되기를 걷다가 저주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몇 사람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경건함 때문에 예배를 경건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는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인생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향하여 오늘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까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라가는 축복,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배에 경홀히 여겼던 종들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가 뭐요?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소년들이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에게 홈리와 비나스. 12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나를 택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뒤에 예배의 경홀히 여기고 자기 것이 먹고 싶은 것 취할 것 지시해버리잖아요. 그 비극으로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리 봐요. 여러분들의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예물을 그냥 짝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리 보세요.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방법, 내 형편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대로 움직이시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엄청난 큰 죄를 졌다는 건데 그 죄가 뭐요? 예배의 방해꾼이 되었고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9시 반까지 나와야 될 예배자가 안 나온다? 이건 엄청난 죄지. 뭐 때문에 안 나와요? 자기 생활의 기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복입니다. 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아버지 향하여 영광 감사 예배다는 날이요. 여러분 딴 것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범사가 성공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해요. 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엄청난 비극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야 만나고요. 두 번째로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속히 오지 않냐니까 무슨 얘기요? 자기 생각에 속히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막 무서워서 흩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급할 때는 아버지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내라도 빨리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잘 들으셔요. 내가 해야 되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것이지 딴 게 없잖아요. 근데 지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예배를 집도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의 단속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는요, 바울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지저귀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 근거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믿어지신다면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라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처소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지나온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더러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거 너 받겠느냐는 나 안 받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더러운 예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믿음 없는 예배가 더러운 예배 아닙니까?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까? 외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불로 내 생각이 들어가는 불의가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 들어지는 심은 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화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어떤 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예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불이 나와 삼켜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삶의 종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분쟁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아버지 앞에서 불의 역사가 나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면,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내가 명한 불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보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 되고 힘든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경건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밖에 없는데 그 예배를 보니 내 임의대로 내 주관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예배, 불의가 가득 차고 죄악이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고 형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리더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믿어지면 예배보다 귀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덩어리 고깃덩어리 앉아있지만 시간에 쫓겨서 다른 데에 마음 두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태워서 죽여버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시험 들지 않기를 주를 축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의 간증이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짤막한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환점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산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 예배는 여러분의 생각과 지갑의 형편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드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불과 합력적 은혜로 선택받았기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의 고백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자답게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요 내 삶 속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축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